우리가 하루에 끝이 있는가 하면 한 계절에 끝이 있고 또 한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고 후회하면 내년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다 살고 후회하면 지나간 삶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결산에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림은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마치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표가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과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주인이 없는 시간,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의 진가는 주인이 없는 때 나타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넷을 만들고 5을 열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일한 대가를 지불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그 달란트의 수고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소유권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14절에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 하나님은 자기 소유라고 하셨어요. 자기 소유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 시간도 재능도 소유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시간도 생명도 소유도 다 내놔야 돼요. 내 것이라면 100년, 1000년을 살겠다고 하겠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성된 청직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무엇보다도 능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들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고 떠났다.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여기에 한 사람은 5, 둘,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주인이 편견이나 편애가 아닙니다.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 또는 무엇을 맡겼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맡았든, 때로는 교사를 맡았든, 차량 봉사를 맡았든, 목장을 인도하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조직 공동체에서 많은 갈등 중 하나가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맡긴 주인은 그 사람의 재능을,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만큼 맡긴 겁니다. 오늘 주님도 15절에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으면 그 주인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의 사상가요, 혁명가요, 애국자입니다. 학력은 시골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에 1시간에 $1를 받고 청소를 했습니다. 주인이 먼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일보다도 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큰 감동을 받고 안창호 선생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그렇게 성실합니까?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까지 빛내는 신사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러했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고, 다윗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뭐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람들 세상에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칭찬받은 종들의 특징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종들입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 큰 일에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에 우린 소중함을 알아는, 이게 지혜예요. 대개 신앙이나 인격이 무너질 때가 큰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까짓 거 좀 이거야 뭐 하찮게 여기는 이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캘리포니아에 500년이 넘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힘없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 나무는 12번이나 벼락을 맞았습니다. 많은 눈사태와 폭풍 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어요. 근데 이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는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딱정벌레가 1년 전서부터 한 마리, 두 마리 와서 붙기 시작했어요. 이 딱정벌레가 나무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작은 딱정벌레 몇 마리에 의해서 500년 지키던 고목이 한순간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아주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열심히 이루고 명예와 좋은 명성을 이루어 놓고 그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정치나 사회나 경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 알잖아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맹수가, 여러분, 무서운 맹수가 싸워서 지는 게 아닙니다. 몸에 작은 바이러스 병균 하나 몇 개가 들어가면 그 맹수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게 똑같습니다. 큰 것보다 하찮게 여긴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가 언제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 쪼개서 드렸지만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내려야 할 불이 내리지 않고 그 후대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한 거예요. 오래전에 4대 독자가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갑을 차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4대 독자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어요. 간수가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때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의 손을 좀 내 얼굴에 대주세요. 엄마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형수는 엄마의 손을 쳐다보고 있다가 교량간에 자기 엄마 손등을 물어뜯었습니다. 손가죽을 벗겨놨어요. 그때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올 때, 도둑질을 할 때, 남의 과일을 훔쳐올 때, 너 그건 잘못이야! 매 한 번만 제대로 때려줬어도 나는 오늘 사형장에 이슬로 이렇게 죽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4대 독자라 무조건 잘했다 오냐 한 것이 마지막에는 마약을 밀수하다가 사람들을 여러 명을 죽이는 사형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르쳐야 할 것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구별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11조를 구별할 줄 알고 주일은 성일로 구별해 드려야 커서도 성공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작은 일부터 성실히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주인이 돌아와서 여러분 칭찬이 뭐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너를 인정하고 그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청지기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충성된 종들은 변함없이 충성을 했어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생각한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왔다, 그 결산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오랜 후라는 말이 뭐예요? 종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늦게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늦게 올지라도 변함없이 충성한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한 종들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들에게 갑절에 2배의 보상을 해줬어요. 주인이 없을 때 변함없이 충성한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기 내가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이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속히 온다. 주님이 줄 상이 주님 손에 있다. 이 상을 내게, 너희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약속이에요. 오늘 주님 재림도 똑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이러한 주님 앞에 서서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충성된 종의 특징을 보세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지 않아. 20절에 보면 나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5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소서.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많은 말이 왜 필요 없어? 결과를 보면 주인이 다 알아.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일했는지 여러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해. 말이 적어. 그런데 일꾼은 말이 없고 말꾼은 일감이 없다는 말이 많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거야. 밤에 흠을 잡고 그것 봐 실수하는 것 보고 말이 많아. 여러분, 게으른 종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았어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주인이여 결산하려고 할 때 1달란트를 묻은 걸 캐가지고 와서 까다로운 주인이라 내가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다고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또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주인의 탓. 25절에 가서는 주인이 워낙 무섭고 저처럼 성질도 더러웠나 보지. 두려워서 실패할까봐 땅에 가둬뒀다고, 감춰뒀다 가져온다고. 주인이 뭐라 그래?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이지 않아도 늘을 텐데 있는 것을 뺏어서 10달란트를 남긴 저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왜 말이 많은 줄 알아? 변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충한 이 종인 결산된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변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 되면 인정 못 받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오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인이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결산한다,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인지 모릅니다. 어느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산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결산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결산의 시간이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날 충성된 총지기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의 문제야.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충성할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결산하는 날, 후회 없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충성된 청지기라고, 아무개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습니다. 본전만이 아닙니다. 남겼던 그가 이윤을 다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 자신이 맡은 달란트에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 하늘나라 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루하루 이게 느껴져요. 어머니가 몹시 회개를 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어쩌면 유언인지도 모르죠. 전에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를 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야. 누가 부르고 있다는 거야. 자꾸 부른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는 3시간, 4시간 동안을 새벽에 가서 날이 밝도록 저한테, 내가 양 목사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새 지팡이 하나가 짚고 가면서 다 다른 것만큼 기도를 하며 살았다. 늘 고마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는 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 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되느냐, 뭘 했느냐. 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정말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았니? 너를 위해서는, 네 새끼를 위해서는 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에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 자랑되고 칭찬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